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의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 달려 주 그 십자가 우리가
가져도 주 은혜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주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금준 성도님.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아멘. 할렐루야. 예.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사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면 집중이 확실히 덜 되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최선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 거기에서도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예배 시작할 때 항상 그렇게 그냥 성구를 그렇게 선포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지만 그게 그냥 선포에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진실된 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가 어느 장소이냐, 어떤 방법이냐,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각자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의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그것이 선포되고 그 진리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을 얻고 그렇게 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방금도 지금 내가 이걸 다 맞춰놨는데 하려고 하니까 또 오류가 나고 있어요. 아, 어려워요. 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이걸 다 맞춰놨는데 가끔 이렇게 오류가 뜨더라고요. 예, 우리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거룩하고 복된 날 각자 처소에 나와서 마음 숙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 드린 이들 머리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시며 예배의 모든 순서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독 제27번입니다. 교독문 2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구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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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423장 하겠습니다.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김경수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한 자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기쁜 교제의 만남이 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배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옵고,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우리 마음은 근심되고 낙심되고, 하나님 정말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 안에서 그 선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돈이 없어서 일자리가 없어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슬퍼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이 계시고 그보다 더 크신 우주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함께 계심에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풍랑 뒤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며 주님의 뜻 안에서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많은 낙심되는 그 환경 속에서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셨고 또 이곳에서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서 주님의 그 맡겨준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높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오신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위에 하나님 그 삶 위에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그 어둠이 빛으로 변화되는 귀한 역사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생업을 알고 생계를 이끌어가는 성도들의 모든 삶 위에도 주님의 은혜와 복이 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셨기를 빌고 원하며 주님이 주시는 것 안에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늘 맛보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기를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은 있지만은 오고 가지 못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그 삶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셨고 그 땅에서도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기를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하며 신음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치유의 그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셨기를 빌고 원하며 하나님이 강건케 하여 주셨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정말 이때에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셨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창훈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셨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빛이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빌고 원하며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듣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응답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중에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90면 페이지 390면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온 천복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를 주무시고 내게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운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이백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사기는 3장에서부터 16장까지 가운데 부분에 사사들의 행적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들이 매우 중요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사사기는 앞부분 1장에서 2장 그리고 오늘 17장에서 21장 앞부분과 뒷부분의 서론과 결론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 더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사사기의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 전체의 이야기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정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사기 서론 부분 1장과 2장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지만 여호수아와 또 그와 함께 했던 그 세대, 그 처음 세대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나서는 그 후대의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도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이미 사라져버린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들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이 잊혀져 버렸고
이루어져 버렸어요. 사사기 2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그들은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은혜와 구원도 잊어버렸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변질되는 것, 타락하는 것, 그 일만 남았어요. 그게 어쩌면 초반부에 2장 말씀에 그게 암시되어 있었죠. 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리고 버렸어요.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버렸어요. 그리고 바알을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어요. 그 이야기들이 어쩌면 이어질 것을 예고했잖아요. 그래서 3장부터 16장까지 가운데 부분에 12사사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보게 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계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계시고 오래 참고 계시고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 구원자를 세워, 끊임없이 한 구원자를 세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두시겠다.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17장 앞부분에 삼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마지막 사사 삼손 이야기. 사실은 이 삼손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사 삼손, 그는 나실린이었어요. 나실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실린으로서 구별되게 살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특별히 여인들에게 약했어요. 블레셋 여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며 살았어요. 그래서 블레셋 가운데 마침내 끌려가서 마지막 죽음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었던 사사 삼손. 물론 죽음 가운데 마지막에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에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게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참함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사사 삼손. 어쩌면 그의 모습과 비슷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런 비참함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17장부터의 5장의 말씀은 결론 부분인데요. 그의 연장선상이 있어요. 오늘 이 결론 부분의 첫 번째 이야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말씀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가정이죠. 가정. 지파 안에 있는 각 가정이 있어요. 각 지파 안에 있는 가정 가운데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 속에 그 시대에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신앙적인 변질 내지는 오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마치 신앙으로 보여지지만 신앙으로 가장된 불신앙이 어떻게 그들의 삶 속에 교묘하게 녹여져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를 보다 보면요, 정말로 이런 탄식이 나와요. 어떻게 정말 이럴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갈 수 있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요, 어떻게 어디까지 변질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 그 시대의 그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이라는 게 더 가슴 아프고 슬픈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대략 난감해요. 이 말씀을 또 잘 전해야 되는 이런 설교자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같은 본문에서는 정말 한치의 어떤 은혜나 소망, 그런 것들을 발견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좀 잘 들여다보는 것, 그런 의미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설교는 세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주석, 해석, 적용이에요. 주석은 말씀을 말씀 그대로 그 시대의 그 사건, 그 인물, 그 장소, 본래의 의미를 잘 발견하는 게 주석이에요. 그리고 해석은 뭐냐면 그 시대의 그 사건을 오늘날 우리 시대로 재해석하는 게 해석이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 이 대한민국 2000년대 그렇게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은 뭐냐면 그 말씀이, 그렇게 재해석된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적용은 좀 어렵다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석과 해석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인데요. 17장 1절.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미가는 원래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미카 예후라는 이름이라고 해요. 그걸 준말로 미가라고 하는데, 이 미가 예후라는 이름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라는 뜻이 아주 좋은 의미입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칭송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도 있잖아요. 이 이름은 아주 의미가 있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어디에 사느냐? 에브라임 산지에 살아요. 에브라임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중앙에 위치해 있어요. 거기에는 실로라는 지역이 있고 거기에는 성막이 있었어요. 중앙 성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소로 나와서, 성막으로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어떻게 보면 종교의 중심지, 정치와 사회, 경제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에브라임 지파, 그 가운데 실로가 가까이 있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그에게 어머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그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리셨어요. 매우 큰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은 1,100은 대략적으로 얘기한다면 앞에 이제 삼손 이야기에 나오는 삼손을 사람들이 돈을 주고 팔아라, 그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넘겨라 할 때 은 1,100을 얘기하거든요. 이 은 1,100은 대충 환산해도 오늘날 한 50억에서 60억 정도. 그러니까 한 평범한 사람이, 월급쟁이가 평생 벌어도 벌기 힘든 정도의 액수예요. 그만큼 큰 돈이라는 거예요. 그 돈을 어머니가 잃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 저주하는 거예요.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이 어머니가 그 돈을 잃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아마 들을 수 있도록 어떤 저주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아들이 미가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돈을 돌려줍니다. 어머니 앞에 이실직고하고 돌려줘요.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 미가가 돈을 훔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돈을 어머니에게 어쨌든 저주 때문인지 몰라도 돌려줬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말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돼요. 이제 아들이 돌려줬구나. 참 잘했구나. 돌려줬으니 잘했어. 회개를 했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율법을 어긴 일이고 이 일은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미가라는 사람이 뭐 어린아이인가? 청소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뒤에 내용 본문을 보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자녀도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성인이에요. 그런데 이 돈도 뭐 단순히 뭐 1,000원, 2,000원, 10,000원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큰 거액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행한 아들에게 어머니가 하는 말은 아들아 회개해라. 아들아 너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라.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아라.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고 내 아들이 복받기를 원한다. 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금방 저주했다가 금방 복을 빌어요. 그리고 하는 게 있어요. 3절로 넘어가 보면 그 아들에게 돈을 돌려준 아들에게 돈의 일부를 떼어줍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신상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아들을 위해서 뭘 계획하냐 하면 신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신상을 만드는 것도 좀 이상한데 이것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라고 이야기해요. 좀 뭐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이야기는 하고 겉모습은 그런데 실상은 신상을 만들고 있어요. 한 신상을 부어 만들어서 아들을 위해 여호와께 드리겠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의 모습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 가보면 실제로 그 어머니는 그 은을 은 200 정도를 따로 떼어서 은장색에게 주고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가의 집에 두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한 게 있어요. 5절로 가보시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미가의 집에는 아마도 신당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뭐 어떤 신주 단지가 될 수도 있겠고 여기 CM립 캄보디아에도 많이 볼 수 있는 거 집집마다 있는 어떤 뭐 작은 신당이 될 수도 있겠고 큰 신당이 될 수도 있겠죠. 아마도 규모가 꽤 컸던 것 같아요. 거기 신당이 있으므로 이 미가가 뭘 만드냐 하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 에봇과 드라빔, 여러분 에봇이 무엇인지 아시죠? 지난번에 우리 말씀 나눌 때 기드온 사사 당시에 이 에봇을 임의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백성들이 좋은 의도였던 기드온의 생각과는 다르게 음란히 섬겼다. 그 에봇을 음란히 섬겼다. 금으로 만들었던 그 에봇을 음란히 섬겼다. 여러분 이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대제사장에게 구별하여 입히는 옷이었어요. 이 에봇은 하나님과 관계된 옷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대제사장이 입는 옷. 그런데 이것과 함께 뭘 만드냐면 드라빔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빔은 우상이거든요. 창세기 31장에 가보면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나올 때 라헬을 아내로 얻고 라헬이 그 아내들 라헬이 함께 나올 때에 그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드라빔을 가져나오죠. 드라빔을 가져나온 것이 들켜서 나중에는 그 아버지 라반이 찾으러 오지만 어쨌든 숨겨서 발견하지 못하게 돼요. 그때 나오는 그 드라빔, 그때뿐만 아니라 여러 번 나와요. 이 드라빔은 가정을 지키는 가정 수호신이에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가나안 땅의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 미가는 이 에봇과 드라빔을 함께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고, 에봇도 세워두고 드라빔도 세워두고. 너무 이상한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알수록, 이것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볼수록 너무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그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회복지대학원을 전공할 때 일본에 연수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일본에 우리 안내해 주시는 분이 일본의 성공회 공소, 그러니까 성공회 기도처를 잠깐 간 적이 있어요. 저는 성공회라는 교파에 대해서 그 당시까지는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떨까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놀랐어요. 일본의 그 성공회 그 공소에 갔을 때 작은 기도처였는데 일단은 뭐 향이 피워져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향이 피워져 있는데 마치 어떤 사원에 향이 피워져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뭐 그리스 종교나 동방 종교, 이 동방 계열의 종교들은 그런 행위를 하는 걸 볼 수 있으니까요. 향을 뭐 우리 서방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가톨릭의 전통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거기 이제 작은 제단 앞에 뭐가 있냐면 목탁이랑 묵주가 있더라고요. 이 묵주도 이제 가톨릭에서 쓰는 조그마한 십자가 묵주가 아니고 그 불교에서 쓰는 거 있잖아요. 불교에서 쓰는 크다란 묵주. 그런 게 이렇게 그 향 앞에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이 벽면에 사람들 사진이 한가득 붙여져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 이게 뭐냐 했더니 죽은 사람들의 사진이라는 거예요. 아마 그 종교를 거기에서 이제 섬기다가 죽었던 조상들인 것 같아요. 그 사진들을 이렇게 벽면에 한가득 걸어놨는데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좀 너무 이질감, 너무 이해도 안 되고 성인 사진들, 목탁, 그리고 그 옆에는 어떤 자그마한 목상들도 있었어요. 너무 좀 충격을 받았어요. 나도 이렇게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도저히 이게 받아들이기 힘들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에봇과 드라빔은 마치 그런 것 비슷해요.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어색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5절 후반부 말씀, 거기에는 한술 더 뜨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 미가가 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아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뭘 하냐면 그로 하여금 제사장이 되게 했어요. 누가 제사장을 삼아요? 미가가, 아버지가. 자기 집의 아들을 임의로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살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었어요. 조금 뒷부분에 조금 더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특정한 곳에 살 수 있게 하셨고 특정한 사람만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이 제사장이 되는 것은 레위인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미가는 그 아들을 임의로 세울 뿐만 아니라 미가 자신 스스로 그것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5절까지의 말씀만 보더라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이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6절 말씀이 우리에게 결론을 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그들을 통치하는 사람이 없었는가? 그들을 인도해주는 인도자가 없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사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참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 왕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없는 것처럼, 그들에게 참 왕이 되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자기가 왕이 되었던 거예요.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자기가 왕인 양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작은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었기 때문에,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떤 기준도 그들 마음속에 없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에 따른 순종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무엇이 기준입니까?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신이 기준이에요. 자기 마음이 기준이에요. 자기 생각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끝이 아니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이제 이런 비극이 점층적으로 더 확대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늘 이 장면에서는 이 개인과 가정에 국한된 이야기가 다음 18장으로 가면요, 지파 간의 일로 벌어져요. 그리고 그 뒤에 가면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그리고 한 지파 전체의 타락,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과 붕괴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이 말씀만 보면 별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알고 보면 이 말씀도 사실은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는데 레위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레위인과 제사장, 특별히 레위 자손 중에는 그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세 아들이 자손이 돼요. 그 가운데 이제 특별히
아론도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의 후손이에요. 그중에 이 아론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고요. 나머지 이 세 지파, 그러니까 세 아들들에 관련된 레위 지파 전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48개의 성읍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정하셨어요.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주셨어요.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 아론의 후손은 이 모든 지파들이 거주하는 모든 지역에 흩어져서 살 수 있도록 각 지파를 도우면서 살 수 있도록 48개 성읍으로 나누어서 살게 하셨어요. 그앗 자손에게 10개 성읍, 게르손 자손에게 13개 성읍, 므라리 자손에게 12개 성읍,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의 후손들에게는 13개 성읍. 그 성읍에 자손들이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레위와 제사장, 레위 지파 전체의 사람들에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기업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기업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땅을 분배받지 않았죠. 땅을 분배받았던 다른 지파 사람들이 이 레위인들을 섬겼어야 돼요. 그리고 레위인은 제사로서 다른 지파 사람들을 섬겼어야 돼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이 레위인 청년이 있었다고 돼 있는데 베들레헴은 그 성읍에 48개 성읍에 들어가지 않아요. 사실 이 레위인 청년이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이미 이 당시에 이 레위인들이 삶의 거처가 다 붕괴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가 8절에 가보면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으로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그가 그래서 거주할 곳을 다시금 찾으러 가고 있어요. 어떻게 베들레헴에 거주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다시금 다른 곳으로 거주할 곳을 찾으러 떠나고 있어요. 근데 그곳이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 근처였어요. 그래서 9절에 가보면 미가가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이 미가가 그를 만났어요. 그 레위인 청년. 그에게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묻고 그는 대답합니다. 나는 레위인이지만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간다. 여러분, 왜 이 레위인이 거주할 곳을 찾으러 돌아다녔을까?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해요.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추측해 봤을 때 그는 돈, 생계, 어떤 풍요나 안락함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레위인이지만 그런 것들이 아마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른 지파 사람들도 레위인들을 잘 섬기지 못했을 것 같고 레위인들도 정해진 곳에서 그들을 섬기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찾으러 떠났고 지금 미가의 집 근처에 다다른 거예요. 레위인들은 기업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성막과 제사를 통해서 그 레위인들을 다른 지파 사람들이 섬겨 주어야 하고 또 레위인들도 다른 지파 사람들을 성막과 제사를 통해서 섬겼어야 돼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지금 이 미가를 만나게 되었고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떠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가보면 이 미가가 제안을 해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계약을 하는 거죠. 계약. 이 미가가 연봉을 계산해 줍니다. 1년에
은여를 주겠다. 그리고 입을 수 있는 옷과 먹을 수 있는 것을 주겠다. 그러니까 의식주 정도는 내가 해결해주고 돈도 은여를 주겠다. 이 은여를 보십시오. 은여를 여기 생각해 볼 때 1년치 연봉이에요. 그런데 아까 은 1,100을 잃어버렸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1년 동안 연봉으로 은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 미가는 아까 처음에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이제 뭔가 제대로 된 제사장이 될 만한 사람이 나타났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 레위 청년을 아버지와 제사장의 자리, 제사장으로 삼는 것도 그렇지만 아버지의 자리, 이 아버지라는 의미는 당시에 이 제사장이라는 지위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로 봤을 때 그런 아버지와 같은 가르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중개해주는 그런 입장에서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약이 아마 성사가 된 것 같아요. 그 11절 말씀을 보면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처음에는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너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11절에 가보면 이 입장이 좀 바뀌어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는 어떻게 보면은 고용주가 되고 이 청년은 레위 청년은 피고용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봉급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만족했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거주하기로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가보면 미가가 그 레위인을 구별하였어요.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리고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여러분, 이 제사장을 세우는 것도 그런데 이 제사장을 세우고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미가가 어떤 권한으로, 어떤 능력으로, 어떤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레위인을 임의로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은 미가 어떻게 보면 돈으로 필요하면 가정의 제사장도 마음대로 세울 수 있고 개인과 가정의 번영과 그것을 위해 복을 위해 제사를 임의대로 또 제사장도 임의대로 돈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해도 한참 이상한 거예요. 제가 느지막이 사회생활을 하다가 신학교를 갔어요. 30대 후반에 이제 신학생이 되었고 교육전도사, 교회에서의 교육전도사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는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교 동기들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로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교육 전도사로 어느 교회에서 이제 청빙을 하니까 공고를 보고 이 교회는 사례비를 말하자면 월급을 얼마를 준다. 그리고 저 교회는 얼마를 준다. 여기는 대형 교회고 장학금까지 준다. 그리고 저 교회는 작은 교회,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그 반절밖에 사례비도 받지 못하고 장학금도 없다. 그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알아보고 모두가 원하는 건 뭐냐면 대형 교회인 거예요. 장학금인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례비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를 나오게 하더라. 그러면 그 교회는 안 가야지. 금요 철야나 수요 기도회까지 나오게 하더라. 그러면 그 교회는 깊이 해야지.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있어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 저렇게 생각할까? 사명감에 불타서 가야지. 왜 신학생이라는 사람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그 이야기들이 이해되고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진 거는 얼마 가지 않았어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렇게 어렵게 이해되던 그 이야기들이 나의 입장이 되고 나의 이야기가 됐을 때 나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똑같이 구별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 충격받았을 때보다 더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생각을 해놓고 내가 똑같이 그렇게 결정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의 이야기뿐만일까요? 저는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선교사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후원을 받고 있느냐, 얼마나 안정적으로 선교를 하고 있느냐, 땅을 가지고 있느냐, 건물을 건축했느냐,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서 교육시키고 있느냐. 제가 너무 교회를 선교지를 이따가게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좋은 면은 안 보고 좀 안 좋은 면만 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전혀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경 속에 두었다는 것은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어야 되고 보여줘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사사기 17장의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의 13절 결론을 한번 보시면요, 이 모든 일이 왜 미가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미가와 그 레위인, 그들이 왜 이런 일들을 행했는지를 어떻게 보면 결론을 알 수 있어요. 13절 말씀에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모든 행동, 이 모든 선택, 이 모든 과정, 이 모든 것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을 구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복은 물질적인 복, 현세적인 복, 눈에 보이는 복,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편리하게 되는 그 모든 일들에 관한 복, 그것에 더하지 않을 거예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여러 가지의 모양, 여러 가지 의미의 복이 있어요. 그 현세적인 복, 물질적인 복을 이 성경은 탓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것은 하늘의 복,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 영원한 복, 사라지지 않는 복,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원하는 복, 그것은 아마도 그 복은 아닌 것 같아요. 기복적인 신앙,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복 신앙,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처음 이 본문을 시작할 때 그 어머니가 저주를 했다가 바로
뭐 합니까? 복을 선언하죠. 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의 마지막 여기에 이 미가도 결국 온갖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한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양으로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추구하는 신앙은 기복 신앙의 다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생사화복의 주관자세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복과 우리의 저주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 주관자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복이 있어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그 복은 주어진 거예요. 그 복을 추구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추구하는 복은 어쩌면 비기독교적이고 비성경적인 치우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한 복이란 거예요. 오늘 이 사사기 17장 말씀을 보면 정말로 압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저주와 복의 주체가 되려고 하는 사람, 내가 어떤 노력을 내서 어떤 성과를 내서 복을 얻기 원하는 그런 기복 신앙, 그 복의 주체가 되고 싶은 인간의 욕망,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앙의 사유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앙의 사유화, 개인주의화되고 개교회주의화되고 여러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내가 가진 진리, 내가 가진 것이 기준이 되고 내가 가진 신앙이 옳은 신앙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는 신앙, 신앙의 사유화예요. 나를 위한 신앙. 공적인 신앙과 공적인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책임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터부시 된다면 그것도 치우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종교 혼합주의예요. 이들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층적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미신적인 신앙에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도 사실은 문화라는 것을 옷을 입고 문화라는 것 속에 우리가 구분해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문화들이 있어요. 어쩌면 영적인 전투에 속한 그런 문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선교지에서 이 캄보디아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 가장 크게 직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물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물질과 돈으로 자아 성취를 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엄청난 자유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세상적인 부와 믿음이 함께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시대에 많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신학,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학.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번영신학. 이 번영신학은 특별히 추구하고 있는 그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신사도 운동을 하는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물질적인 복, 현세적인 복, 그것과 연결해요.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길 때 그렇게 번영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하면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 여러분 뭐 그런 간증 프로그램들도 많이 보셨을 수 있지만, 권사 내지는 뭐 집사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점을 보러 가는 거예요. 무당에게, 아니면은 뭐 어떤 곳에 점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그리고 점을 보러 가는 것은 아니지만 점 치는 것과 어쩌면 거의 비슷한 행동을 해요. 용하다는 선교사, 용하다는 목사, 거기에다가 머리를 조아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점쳐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믿음이 깨어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 안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벗어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안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날마다 자유하며 기쁨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 가운데 그 겉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있었지만 사실은 그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도 행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도 행했지만 주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모른다. 내가 너를 모른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림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비기독교적이고 비성경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비추어 보며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비기독교적이고 비성경적인 그러한 믿음의 요소들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코로나 상황들 지금 시엠립 전체 지역 다크 옐로우 또 락다운 또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여튼 잘 지나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국에 계신 분들, 또 들어오실 분들, 또 나가야 되는 분들, 또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 가족과 또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위해서 생각하시는 대로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날마다 그 주님과 교제하며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디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각자의 삶의 처소 가운데 삶의 생업과 터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복 정말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성도들 또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병환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으로 함께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정성 예물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또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땅이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이고요. CM 리베는 지금 락다운, 다크 옐로우 단계로 또 해가지고 조금 더 제한 사항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지났으면 좋겠고요. 저를 위해서도 많이 이제 기도해 주시는데 지금 비자가 언제 나올지 몰라서 한국 들어가는 게 사실은 기약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뭐 다시 한번 나누겠지만 하여튼 조금 주중 모임을 할 수 있는 거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별다른 건 없습니다. 인사는 조금 이따가 마치고 하겠습니다. 54장 54장 찬송 하신 후에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마다 주의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때마다 오직 말씀, 오직 주님으로만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자의 처소에서 동일하게 예배한 모든 성도들 위해 조국과 이 나라의 민족 캄보디아 교회와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김혜라 선교사님 저기
손님이 누군가 갑자기 집에 와가지고 나가셨다고 메시지 남겼네요. 이게 온라인으로 예배 집에서 드리면 이런 또 거시기 한 게 있습니다. 오늘은 CM립에 계신 분들 먼저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박금순 성도님 어떻게 뭐 예. 저는 좀 며칠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네,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개한테 물려가지고 예? 개한테 배달 갔다가 개한테 물려갖고 지금 주사 맞고 다니고, 예, 좀 많이 여러 가지 진짜 이상하게 일들이 꼬이게 그러네요. 하나님 어, 인 건가? 아, 뭐 여러 가지 일이라는 거는 뭐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조금 예, 그리고 그냥 알겠습니다. 예, 잘 되고, 그리고 주사도 광견병 주사랑 화상풍 주사랑, 예, 지금 다 맞고, 광견병 주사는 열흘에 한 번씩 계속 맞아야 된다네요. 4번을 더 맞아야 돼요. 다리를 그렇구나. 다리를 물려가지고, 예, 다리가 이렇게 땡땡 부어가지고 너무 놀래서 저 2시간 동안 말을 못했어요. 안 나와서 놀래가지고 제 걔만 아, 보면 뇌지에 걸리게 생겼어요. 진짜 놀랐는데. 네, 너무 놀랬어. 나 그거 진짜 말이 안 나오더라고. 말이 안 아, 나와가지고 2시간 동안 막 땀 흘리고 아주 혼났어요. 응급처치 늦은 시간이라 응급처치도 못하고 집에서 그냥 하고 일단 급한 대로 제가 피를 막 빼고 그랬는데, 그 지금은 그래도 그 간경병 주사를 맞췄다 그러더라고요. 걔를요. 주인이. 어, 그래서 예, 나보고 강경 주사 맞춰서 안 맞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서 자기가 책임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주인이. 뭐, 가만히 있는 개를 내가 뒤에서 모르고 저기 밟아서 물린 거라 주인으로서 책임감이 없대요. 그래서 어, 뭐 그거 저기 생각은 안 했지만 그냥 한번 경각심으로 얘기는, 너무 개들이 많으니까 얘기는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외국인인데 주인이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 아, 그렇게 진짜. 병원비만 180불, 200불 정도 들어가요. 주여. 그- 그래도 다행히 광견병 그런 거 주사는 자기네가 맞췄다고 하니까 그거에서는 감사한데, 얼굴이 지금도 내가 지금 뭐 발라서 그런데 얼굴이 다 뒤집어져 갖고요. 저 되게 무서웠었어요. 눈 아, 주위가 눈 주위랑 모든 게 다 시커매 가지고 어 몸이 저 다 죽어가는 줄 알았어요. 되게 어,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왜 그런지 모르는데 지금 좀 이제 좀 약 먹고 조금 나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눈 주위나 이런 데가 시커매요. 이렇게 얼룩이 다 이렇게 지고 다 뒤집어졌던 것 같아요. 뭐 약도 안 어, 받았는지. 그래도 이만하기를 천만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식당 운영하나요? 네, 지금 오늘 제 생일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그러면은 제가 케이크 사들고 가겠습니다. 예. 아니, 제가 이따가 그 차한테 전화해서 지금 애들이 미역국하고 그냥 잡채만 제가 하라 그랬어요. 케이크 근데 사들고 가겠습니다. 케이크 없죠? 제 사가도 되죠? 아니에요. 케이크 안 아니, 사오셨대요. 아니, 아니, 케이크 사들고 갈게요. 그, 아이, 김경수 목사님 오시고, 다른 분 오실 분이 없죠? 뭐, 네. 저 지금 거의 예, 홀에서도 뭘 못 먹게 한다고 해가지고 어저께 경찰들 왔다 갔다 한대요. 그래요? 왜, 그래서 어저께 밴드에 올려져 있는데, 저희도 잠깐 문을 닫았었다가 저녁에 뭐 원래 워낙에 지금은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손님 없어요. 없는데
배달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는데 그럼 몇 시에 갈까요? 그 케이크 들고 11시? 지금 아니요. 지금 제가 잠깐 지금 제 뭐가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서 좀 늦어서 애들 보고 지금 하라고 있는데 뭐 준비해 놓고 12시나 12시? 12시 12시에 예. 그러면은 갈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아이고 내가 아니 안 사실 하셔도 저기 식사만 하셔 케이크는 안 사도 되는데요. 케이크 사갈게요. 그거 사가고 그 일주일 동안 사실 좀 못 빼가지고 나도 좀 마음이 쓰이긴 네. 했거든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는 줄 그런 거 정말 아닙니다. 몰랐고 죄송하네요. 예 아무튼 아유, 예, 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네. 조금 이따가 가서 또 얘기. 네네, 그러면은 끝내고 제가 좀 뭐 좀 해야 돼서 애들 보고 예, 준비해 놓은 게 예, 없어서.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예, 12시까지 있는 걸로 할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네. 예, 네. 김경수 목사님 뭐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네, 뭐 저는 뭐 그냥 그래요. 그 오늘은 어떻게 갔다 오셨어요? 네, 예배는 드리고 왔죠. 예배는 아. 아니고 그냥 가서 그 어떻게 뭐 사람들 모이는 거는 괜찮던가요? 네, 뭐 아직 뭐 모이는 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뭐 하는 건 없는데요. 그래도 예, 그런 거는 없어서 그래도 다행이에요. 이동하는 거는 괜찮죠. CM립 전체가 네, 그런 거니까 CM립 네, 안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나는 여기 시내 또 통제를 하는가 싶어가지고 지금 한번 보려고. 예. 하여튼 예. 건강은 많이 좋아지셨으니까 감사하고. 예. 그럼 패스할까요? 예. 좀 이따가 네, 12시에 그러면은 저기 오실 수 네. 있으신가요? 예. 예. 그래도 케이크 한번 불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정윤영 선교사님. 네. 네, 모두들 안녕하세요. 박건수 성도님 안 계시네요. 생일 축하드려요. 안 계신데. 네. 네, 저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 아빠 여기 있어요. 박건수 성도님 생일 축하드려요. 네. 네, 그러면은 인사 다 네. 했죠? 네네. 그러면 이따가 뵙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12시에 뵙겠습니다.